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실무망하시고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흠이 있고 사곡한, 삐뚤어진, 뒤틀려버린 그런 백성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패역하고 강박하고 목이 곧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분깃으로,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끝없으신 죄인을 향한 일방적 사랑의 성품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징계를 하실지라도 그것은 죄에 대해서일 뿐이지, 부모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원성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두고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듬으시고 교정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존재들로 빚어져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인생이다. 그 인생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떠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를 찾으셨다. 그가 그를 호위하셨다. 그가 그를 보호하셨다. 그가 그를 그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구절, 10절의 이 구절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네. 무엇입니까? 만나시고, 그 다음에요, 호위하시며, 그 다음에 보호하시며, 마지막으로 지키셨도다.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만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원문은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호위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둘러싸다, 포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동사들의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목적어는요, 그를, 즉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즉 이 출애굽의 긴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들이 알아서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찾아오셨고 그들을 둘러싸서 보호하셨고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광야의 시간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시간의 의미였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신자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과 현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로 미끄러진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내 운명이야, 이게 내 인생이야.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시참말로 이게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고 뭐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과 환경들, 광야의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지나가는 긴 시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빈틈없이 그 날개 아래 에워싸서 보호하시고, 누구도 무엇도 해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신자의 인생의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생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어디예요? 길가였잖아요.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 그의 날개 아래 그들을 품으시고, 그 고독과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 그들을 결코 무너뜨리거나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눈동자는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광야로 내몰긴 하셨어도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광야의 황무지를 지나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들인지를 아시고 세심하게 그들을 지키셨고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옷도 신발도 해하거나 떨어지지 않고 광야를 지나갔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매우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그에게 그런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땐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지만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황무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겁니다.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고 벗어나게 해주고 낫게 해주고 그 문제에서 해결받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의 능사, 그렇게 기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광야를, 황무지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주님,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부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애워싸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하나님, 제가 생생하게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고 어렵고 눈물겹고 절망적일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애워싸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그 광야를 유리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없었죠.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어려운 순간과 상황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란 말이죠.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어간에 우리가 가장 간절히 구하고 소원해야 될 바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그 고독하고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것 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이든지 아니면 불굴의 인내로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그것을 이겨냈다고 자기를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그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될 바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정말 의미 없는 것이고요. 무가치한 시간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황무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해 가셨는지를 이어지는 구절은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독수리가 그의 보금자리를 깨우며 그의 새끼들 위에 그가 너풀거리며 그가 그의 날개를 펴서 그가 그것을 취하고 그가 그것을 그의 날개 위에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낯선 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이 유명한 어미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그 새끼를 훈련하는 장면을 묘사함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깊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과정을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미는 먼저 새끼가 이제 충분히 자라서 이제 비행 훈련을 해야 되는 시점, 이제 새끼가 독립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예외 없이 어미가 하는 일이 뭐냐? 먼저 안전하고 견고한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을 깨웁니다. 그 깨운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견고한 둥지에 가지들을 촘촘히 막 엮어가지고 저 높은 벼랑 끝에다가 독수리가 집을 짓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둘씩 그 나무 가지들을 빼가지고 둥지를 엉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극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둥지 안에서 막 안 떨어지려고 둥지가 점점 이렇게 구멍이 나고 허술해지니까 새끼들이 불안하잖아요. 어미가 거기서 이제 휘저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둥지 밖으로 새끼의 독수리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둥지가 허물어지면 새끼들이 둥지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어미는 그 상황에서 그 둥지 위에서 날개를 이렇게 너풀거리면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위에서 서서히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새끼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새끼들이 둥지가 이제 허술해지니까 이제 쑥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추락을 한단 말입니다. 아래로 떨어진다고요. 둥지에서 이탈해서. 높은 까마득한 벼랑 끝에 둥지를 짓는 경우가 많으니까 새끼가 떨어지면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추락을 하면서 새끼 독수리가 뭘 하겠어요? 본능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미가 왜 둥지를 허물고 휘저어가지고 새끼들을 떨어뜨리느냐? 뭘 하려고요? 훈련을 시키려고요. 이제 때가 되어서 나는 훈련을 해야 할 시기가 되면 안정된 둥지를 헐어버리고 새끼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비행이 익숙하지 않은 새끼들은 날개를 계속해서 퍼덕여 보지만 날 수 있어요? 못 날지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날갯짓을 하면서 추락을 한다고요. 이때 어미가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지켜보고 있던 어미가 날개를 접고 쏜살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부딪히기 직전에 자기의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새끼를 업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자, 수없이 이 훈련을 반복하면서 날개의 근육을 키우고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어미가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미 독수리에게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새끼 독수리는 이제 더 이상 새끼가 아닌 거죠. 이제 성장한 독수리가 되어서 드디어 둥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바람과 폭풍이 치는 밤, 유일히 그런 날씨에도 창궁을 비행할 수 있는 조류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미 독수리처럼 그 새끼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마냥 안전한 곳에 가만히 이렇게 품고 그 안전한 둥지 안에만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세력의 힘으로도 꺾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존재로, 강력한 존재로 성도와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사의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해낼 수 있을 만큼의 강인한 신앙의 기백을 가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둥지 안에서 그런 믿음이 세워지느냐, 그런 믿음이 만들어지느냐,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울부짖고 가슴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교회를 이 땅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 때가 이르면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세워 나아가신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과 비유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저 잘되고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이
가만히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기만을 바라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토대로 결국 신자의 삶 속에는 어떤 과정들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지를 신자는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저 뭐 한 번의 어떤 실패도 없이 그냥 뭐 항상 승승장구하는 그건 신자의 인생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안정되기만 한, 결국 그게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반드시 그 믿음이 강해지기 위한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궁핍도 경험하고요. 그래서 고독해 보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는 것이고요. 큰 질병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이런 위기도 어떤 사람, 어떤 신자는 경험하게,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일을 신자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훈련은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지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오늘도 그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딴 곳을 쳐다보시거나 그건 니들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끄시는 상태에서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미독수리가 둥지를 헐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뚫어져라 새끼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어미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어미독수리가 위험 앞에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등에 업어서 안전하게 새끼를 지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넘어가도록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전진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사랑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다른 어떤 신이 존재할 수 없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 존재할 수 없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운명이니 이게 뭐 나의 운명이니 숙명이니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됩니까? 사람에게 달려가야 돼. 유력한,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돈을 빌려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피할 길을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다 지금 딱 두셨는데 아무리 재주를 부려보세요. 거기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나? 누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신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지금 벗어날 길이 있는가? 하나님이 날 여기다 두셨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불신앙이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풍요를 줄 것으로 기대한 결국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은 농경지대잖아요. 이 농사가 잘 되게 해줄 것 같은 가나안의 토속신, 옮겨 탄 거죠. 바꿔 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요를 줄 다른 신을 선택하는 우매무지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다른 누가 대신 해결해 주거나 다른 도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거나 요행수를 바라거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보호함을 받고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피할 생각을 한다거나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한다. 도망칠 수 있을까요? 요나처럼 도망칠 수 없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 붙잡혀 오게 되고 그가 감당해야 될 그 길을, 그가 거쳐가야 될 그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것,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신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되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개입하셔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원치 않더라도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 그들의 모든 필요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땅의 높은 곳들 위에 그를 태우고 다니셨다. 그리고 그가 밭에 소산을 먹었다. 그리고 그가 그로 바위로부터 꿀을, 그리고 반석의 굳은 곳으로부터 기름을 빨게 하셨다. 소의 젖 기름과 양의 기름을, 그리고 어린 양의 기름과 함께, 그리고 바산 소산의 수양들과 염소들을 밀의 기름과 함께, 그리고 포도즙을 내가 붉은 것을 마셨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땅의 높은 곳으로, 지정학적으로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지형적으로 가나안이 높은 지역이 있고 애굽은 좀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을 얘기할 때는 항상 내려간다고 얘기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삼아 마음대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밭의 소산을 먹고 바위에서 꿀을 얻고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유실수인 올리브 나무를 비롯해서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셔서 모든 그들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와 양, 어린 양의 기름이란 뭘 말할까요? 치즈나 버터를 의미하는 거죠. 어린 양의 기름은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어린 양의 기름, 어린 양의, 또 바산 소산은 갈릴리 동북쪽에 위치한 고원지대인데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많아요. 이곳에서 자라는 양과 염소나 소는 굉장히 살이 찌고 통통한 우량종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그것은 좋은 품종의 밀이 경작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양질의 포도주까지. 자, 이스라엘에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다고 기록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곳을 그들의 소유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인자한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참 머리속이 그지없습니다. 왜요?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도 발로 차버렸잖아. 아담과 하와가. 이 풍요롭고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은총도 헌신처럼 버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존재하면 이 세상도 더불어 평안하고 부요하고 풍요롭고 그렇게 되어질 터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회가 변질되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 세상도 황폐되어 가는 겁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 가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잘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 스스로를 높이고 인간이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자행하니 세상도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을 줘도, 아무리 좋은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어도 돼지목의 진주처럼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 엎어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었어도. 인간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발미암은 좋은 것을 좋게 여길 능력도 지식도 지혜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물질을, 건강을, 지혜를, 직업과 직장을, 결혼을, 자녀들을 주셨지만, 자, 어리석은 인간들 좀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살면 좋을 텐데 이 하나님께 받은 거 가지고 다 뭐해요? 다 죄 지는 데 쓴단 말입니다. 응?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행복과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 주셨는데 필요할 때마다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직장도 직업도 다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행복하게 복되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텐데, 그 주신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쓴단 말입니다.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그러니 그 좋은 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깨지고 무너지고 뒤틀려버리고, 응?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줘도, 아무리 귀한 걸 좋은 걸 줘도 그걸 귀하게 여기면서 잘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왜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어요. 응?
어떤 좋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도 그 주신 분을 찾고 그 주신 분께 감사하고 그 주신 분 앞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직권주로 하는 거예요. 직권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얻고 나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즐겁게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도 좋은 것을 지키거나 그 좋음을 누리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 사랑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부터 더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삶은 모두 뭐 때문이에요? 불순종과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총 아래에서 그것을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은 그러나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인생의 여러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도 그게 왜 힘든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산다고요.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요. 계속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키심을 돌보심을 받는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 복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올바로 알아서 모든 삶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경외함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길이고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깊은 관계 안에서 맛보는 영혼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으며 이를 위해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부디 성도 여러분 올바로 배우십시오. 올바로. 우리도 절대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그 전차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 평생을 그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온 모든 날들이 우리들에게 더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 얻지 못하고는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셨다면 기도의 제목을 수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